우리가 십계명을 주일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십계명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규범이다.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길 원하는 이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견고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자유, 또 존재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연초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제3계명에 이릅니다.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앞의 개념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리라, 행복하게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래야지만 그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은 곧 그 존재에 대한 실체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을 그 이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용어는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엘은 그리스어의 데오스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엘이라는 말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또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엘 오람, 영원하신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을 부르는 호칭들이 다 이 단어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명칭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신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파악된 신의 그 무엇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강한 자나 또 전능한 자, 영원한 자로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나 결코 이 이름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붙여준 이름이지, 정작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 조상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약간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나 혹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었다고 유추하는 야훼 혹은 야베라는 이런 신의 이름은 그럼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신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름이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있습니다. 사과하면 사과는 사과로 있고 책상은 책상으로 있는데요, 이때 사과를 사과되게 하는 것은 사과로서의 그 어떤 성질, 예를 들면 빨갛고 둥글고 안에 하얗고 달콤한 육질이 있는, 혹은 책상은 또 책상이게 하는 그 어떤 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론에서 말하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름이란 어떤 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본질이 규정된 존재물에게나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한정되거나 규정될 수 없습니다. 존재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신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신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한정되고 규정된 하나의 존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자신에게 나중에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굽에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는데, 굳이 가지 않겠다는 그를 처가살이하면서 꿈도 소망도 접고 먼지처럼 살아가는 그를 등 떠밀어 보내려고 할 때, 그는 이집트로 자기를 보내려는 하나님에게 다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보낸 자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기 싫어서 한 말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누가 보냈느냐고 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참으로 놀라운 뜻이 담긴 대답인데,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최초의 헬라 70인역 구약 성서에는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번역 문장을 근거로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또 우리말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개정개역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 나는 존재물이 아니야, 나는 존재야. 근데 사실은 이 말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존재물이 아니라 존재라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물었지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현현을 이렇게 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그게 야베나 야훼였을 것이라고 유추를 해서 줄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도 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대신 주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버지 조남을 못 불러서 선친께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는데 그분들이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마소라 학자들이 모음 부호를 달았습니다. 점 2개, 3개 짝대기가 달렸다가 떨어지고 붙고 그러면서 글자가 발음이 되는데, 그때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알기로는 앞에 말했지만 야훼나 야베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으니까 그 자음에다가 원래 모음인 아도나이라는 의미의 모음 에도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짝퉁 이름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제 동생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충격적이었던 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이단이 전도하러 집에 쳐들어와서 교회 다닌다고, 성경 아느냐고, 안다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충격을 주려고 던진 질문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제 동생은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실컷 욕먹고 추궁당하고 나중에 가르쳐준 이름이 여호와. 저희는 그게 이름인 줄 몰라서 그렇게 물은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본래 이름이란 존재물에게 붙이는 것인데 하나님은 존재물이 아니고 존재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라도 계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짝퉁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싫든 좋든 하나님은 이제부터 존재물처럼 인식되는 그런 불가피한 일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얘기를 잘 알아듣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은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입니다. 다없이 존귀하고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 따라 엉망으로 살았을 때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고, 구원하고 나를 팽개쳐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섭리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복잡한 얘기를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3계명에 주신 말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구약시대는 이토록 두렵고 지존한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맹세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재판장에서 서약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이 단정적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처럼 범죄 수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에서 서로의 진술이 상충될 때 국과수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없고 과학수사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일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못했을 때 마지막 맹세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법률 제도 전체가 맹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인간적으로 복잡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역시 맹세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또 좀 더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행위가 일종의 신앙적 선언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특히 맹세가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신성하고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단정적 맹세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애매한 상황에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점차 여호와 이름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잊고 망령되게 그 이름을 일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먹히니까 마술과 저주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행하면서 심지어 거짓 예언, 가짜 서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헛되다, 가치가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오용하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입에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제가 이 십계명 설교를 하려고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잘 없어요. 10편을 찾기도 어려워요. 칼빈도 역시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31시간을 하고 이 3계명을 4번째 설교에 다루었습니다. 근데 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은 왜 자신의 이름을 일컬어 맹세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흔쾌히 사용하게 허용한 데는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건 곧 인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죄성이나 인간됨을 보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막혀서 논쟁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감히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그걸 허용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여 거짓말을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고 허락했는데, 이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분인가를 알게 한다. 이거는 딱 아멘 할 박자예요. 아멘.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좀 복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신성시 여길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 칼빈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막힌 의사소통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것인데, 그 속에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단호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결단코 그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로 신성모독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로라는 강력한 부정어가 문장 앞부분에 나와요. 로하고 이 문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오용하는 죄는 내가 절대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갚겠다, 그런 뉘앙스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거짓과 사수를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기필코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짓밟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신앙인이 누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빈은 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온당하고도 합법적인 사용법을 세밀하게 인식해 둬야 한다.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간결하게 오늘 이 말씀을 두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일을 멈추고 좀 더 긍정적으로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영광 돌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자기 주장을 먹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장로예요. 물건 파다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에레미야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부분은 잘 아시겠죠. 두 번째, 갈수록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부정문 형식의 제3계명을 긍정문의 권유문으로 바꾸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에 합당하게 불러라.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부르겠습니까? 축복하는 거죠. 축복. 격려하고 절망에 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살려내는 일, 그 일이 가장 적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그저 자기 목적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섣불리 인용하는 일. 두 번째,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건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독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 이 상 속에 들어갑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 없으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걸 못 보고 없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기독인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편지는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유추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한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랜드라는 그 그룹은 장로님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집회에서 많이 자랑하고 그분 신앙의 고결함, 결단력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예요? 이랜드 산하의 한 직장에서 무려 그 어려운 알바생들의 임금을 불법으로 계산해서 84억이나 떼먹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한 기업이 그런 오명을 낳는 것도 있지만 그 아래 깔려 처참하게 짓밟히는 하나님 영광, 더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지막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 부스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좀 서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아버지 사부의 재산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스는 머리를 끄덕거리고 그 서류를 받아서 사인을 했습니다. 편지는 봉해졌고 윌리엄 부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끄집어내 보고 유언서를 끄집어내 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부스의 사인이 없었어요. 쓰여진 글귀는 예수였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이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이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이해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교만한 마음을 접고 그런 구체적인 포기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내게 있었는지